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예, 이제 오늘 이 요엘서 2장에는 이제 보다 임박한 전쟁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그러죠. 여기 나팔은 적의 공습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지 제대로 불지 않으면 모두 죽겠죠. 자,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나팔을 불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 긴장하고 두려워하게 하라. 왜? 이 전쟁은 여호와의 날이 찾아옴으로 시작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었는데 곧 어둡고 캄캄한 날 그리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여러분 그 짙은 구름이라는 것은 사실 예전에 시내산에서 임재했던 하나님의 임재 때 이렇게 짙은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덮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짙은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짙은 구름이 어디로 임하느냐? 이제 적군을 무찌르는데,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무찌르는데
임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황홀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로다. 그렇죠. 자, 불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자세한 묘사들입니다. 불이 그 앞을 사르고 불꽃이 뒤를 태우고, 자,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불이 나고 뒤에서 막 불이 나와서 쫓아나오니까 앞뒤로 사방에 막혀 있는 거죠.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지만 이제는 황폐한 들판과 같다. 다 불에 타버리고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고 산 꼭대기 위에서 뛰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건불 사르는 소리 같고, 이게 뭐냐? 다 하나같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심판의 때라는 것이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군대가 딱딱 줄을 맞춰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 발자국 소리가 척척척 맞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6절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러죠. 너무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자,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는다. 얼마나 군기가 잘 잡혀 있는지 착착착 돌파하면서 공격을 하고 뛰어가도 줄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고도로 훈련을 받은 제대로 훈련된 군사들이 딱 대우를 이루고 공격을 하죠. 공격하는데 얼마나 절도가 있는지 8절에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자기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알아서 나아가며, 무기가 앞에 있어서 공격을 해도 막 활 쏘고 창 던지고 돌 던져도 돌파하고 상하지도 않고 성중에 뛰어 들어가고 성 위에 달리고, 자, 성 위에 달린다는 건 이 성벽을 쌓아가지고서는 이제 적군을 방어할 때 이 성벽이 두껍습니다. 두꺼워서 위에 사람들 이 큰 거리가 1m에서 많게는 2m까지 있어서 거기를 이제 군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성벽을 지키는 거죠. 그 위에는 그 산책로 비슷한 이 경계할 수 있는 이 길들이 루트가 성벽 위에 있습니다. 이 성벽 위에 막 달려가면서 보초병들을 쓰러뜨리는 거죠. 또 집에 기어 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고, 그 앞에 또 이 혼란스러운 공격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떨리고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둔다. 이제 어둠이 엄습해서 그 땅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공격을 하실 때 군대들도 강하고 우주적으로 막 뒤치기 뒤흔들리며 하늘이 어두워지고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있고, 이때는 누구도 도망갈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 앞에 누가 당하겠느냐? 누가 당하겠느냐? 자, 이런 이 공격과 이 심판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자, 다 끝났다. 자포자기 하는 거죠. 아유,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금식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고. 자, 이전에는 여러분 심령이 강팍해지면 희한하게 눈물이 메마릅니다. 이제부터라도 눈물이 다시 나오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평생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할 때, 또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은혜, 가장 귀하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죠. 15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찢어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런 엄청난 재앙과 화해의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버팅기고 강팍하게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렇게 앞에서 너희들 이제 이런 재앙이 오는데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직역하면 코가 길다라는 뜻입니다. 코가 길면 콧김이, 우리 만화에 옛날에 보면 코김이 뿡뿡 나오잖아요. 근데 코가 길면 이 열나는 게 끝에 가면 이렇게 식어서 그냥 잠잠해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긴 코를 갖고 계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애가 크셔서 자비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언제요? 눈물로 전심으로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뜻을 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어 주시는데, 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데,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 후에 그 뒤에 뭘 내려주십니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셔서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복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지금 이제 예배가 거의 폐지가 됐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예배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 드리는 예배조차 폐하시고 아주 역겨워서 거부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마음을 찢고 돌이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여러분, 이 누가 알겠느냐라는 건 하나님을 너무 조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근데 지금 너희들이 할 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공식대로 탁 계획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긍휼과 자비를 주실는지 안 주실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지기를 정하고. 자, 앞에 1절에도 나팔을 불지요. 15절에도 나팔을 붑니다.
앞에 있는 나팔은 무슨 나팔입니까? 공습경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경보였다면 이제 이 나팔은 뭐냐? 예배의 나팔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성회를 소집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다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회개하기 위한 이 나팔이라는 겁니다. 자,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즉 거룩한 성회로 준비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모든 세대 또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우리 결혼했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게을리하며 떠나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예외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 예배에 이렇게 예외를 두고 또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려고 할 때 아우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끝난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 할 때는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회개하자는 거죠.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 해의 제사장 또 제사를 드리는 반차 24반차가 있어서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 반차에 드릴 사람들 그리고 반차가 끝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 낭실들이 있습니다. 낭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방 작은 다락방 같은 것들 있죠. 거기 지내면서 다음 예배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대기하는 일종의 대기하는 임시 숙소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여기 있는 낭실들에 다 제사장들도 다 들어와서 거기서 제단과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면서 제사장들 너희들 차례 아니라고 저 도망가서 저 뒤에 혼자 어디서 짱 박혀 있지 말고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기도 주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목원들 우리 목장 식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건져달라는 거죠.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위기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뭐냐? 교회로 모여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로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핵과 같은 것이죠.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감격하여 눈물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음, 이걸 갖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기저기 연락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예배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합당하게 올려드려야 할 이 예배의 중심을 잘 잡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설레며 준비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어딜 간다. 그러면 이 여행을 위해 생각하고 준비해서 1년을 준비하고 뭐 몇 개월을 준비해서 짜잔 다녀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어떤 분은 여행 가기 위해 사는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여행 탁 갔다 오는 게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낙과 중심은 예배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주를 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루를 살고, 그래서 가장 귀한 인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이거 뺏길 수 없는 겁니다. 분주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죠.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살고 천국 가서도 예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닥칠 때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것, 우리 인생에 고민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될 때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게 뭐냐? 예배죠.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 나팔 불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아이 나가서 창 들고 싸워야죠.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는데 어떻게든 막아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물론 그런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너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일평생 주의 긍휼을 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 때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의 소원이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민들이 찾아올 때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지만 이때 우리의 눈을 주께로 들어 끝까지 주를 보며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께 나아가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을 구할 때 주여 찾아오셔서 그 심령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간절히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중보의 기도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